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드디아라 하시. 이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아실 거예요. 오늘 보면은 다윗의 아내가 된 바세바가 솔로몬을 낳게 되는 배경입니다. 다윗에게 이미 여러 아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해도 19명이나 됩니다. 19명. 그 19명 아들 끝에 솔로몬이 있지 않나. 나이로 보면 제일 막내에 해당되지 않나 그렇게 추론이 돼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이때 다윗의 나이가 50살에 넘었다 보고 장남인 암논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성인이 되었고 솔로몬 낳을 때 다윗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왔다. 솔로몬의 왕이 될 때 내가 아직 아이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아직 성인이 안 되었다. 이런 살에 다윗이 이런 살에 죽는데 그때 솔로몬이 성인이 안 되었다 하면 50 넘어가 이 솔로몬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 배경에 앞에 11장에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 되는 과정이 있는데 남사스럽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인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겁니다. 왕이니까 힘으로 범한 겁니다. 바세바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걸 못 말하고 꼼수를 부리는데 안 통해요. 안 통할 만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충신이요. 그래서 다윗이 더 큰 꼼수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그 우리아가 죽자 다윗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죠.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짓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의외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것도 직분을 받아 묵은 성도가 된 성도들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말로는 뭐 용서하소서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자기가 대단한 거라.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데 왜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불만이 있죠. 여러분도 그런 불만이 있는지. 바세바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는데 이제 키우는데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이 치셨다 합니다. 죽을 병 걸려가지고 바세바 낳은 다윗의 아들, 바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들이 죽어요. 다윗은 금식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줄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지금까지
다윗의 기도 안 들어준 예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내가 누구를 의지할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들을 죽게 해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일이 있은 후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태어난다는 내용입니다. 24절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했다고 합니다. 잘 보면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내. 얼마 전까지 우리아의 아내. 그것도 본문 앞에 15절에 이미 우리아가 죽고 공적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성경은 다윗의 아내 우리아라고 하지 않고 바세바를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람들 보기엔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들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세바가 그 아들 죽은 후에 바세바와 다윗 간에 이제 관계가 많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 자신도 아들이 죽은 후에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셔 그 아들 죽게 한 거 아닙니까? 네가 원수에게 조롱거리를 줬다. 그래서 그 벌은 그 죄가는 패할 수 없다 했는데 그 죄가가 아들이 죽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들로 인해서 다윗이 고난을 당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그 아들을 이름으로 그 아들을 금식으로 기도하던 그 아들의 이름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의 믿음과 인생이 새로운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아들이 죽은 후에. 보통 기도해가지고 안 되면 원망하잖아요. 가인처럼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서 내가 뭐 금식으로 기도했는데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노? 할 만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그 벌을 그대로 받았다. 받은 후에 다윗의 이야기가 달라졌다. 다윗이 달라지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시겠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패턴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시나? 성경의 패턴을 알게 하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라, 잘 대처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 죄사함은 나중에 심판대에서 다 그 죄가 사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궁극적으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죄과에 대해서 이거는 심판의 문제가 아니고 죄에 대한 그 징계로 우리에게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게 있다 합니다.
특히 신약에는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그렇게 하신다 합니다. 다윗은 그 죄의 결과를 그대로 달게 받음으로 다윗이 달라졌다. 이거는 다윗의 시편 51편 그 나단의 지적을 받은 후에 다윗이 기도하죠. 회개 기도하는데 그 회개 기도하는 내용에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 내가 죄인 중에 태어났다고. 하나님 내 마음 새롭게 해달라고.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태어났다는 것은 나 자신이 알고 보니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는 기도였어요. 아무리 어렵게 살려고 해도 다윗이 마치 뭔가 취한 것처럼 취해가지고 바세바 범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죽이고 그리고 또 꼼수를 부리고 그랬다. 그런 자신을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는 내가 죄덩어리구나 알고는 눈물로 회개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날 새롭게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는 들어주신 거라. 새롭게 해달라. 새 마음을 달라 했는데 다윗에게 새 마음을 주신 거라. 어떻게? 아들을 죽여가지고. 다윗이 아들 안 죽고 살아나고 했으면 새 사람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였다. 이런 패턴은 성경에 들어있어요. 다윗처럼 분명한 죄를 짓지 않은 요업이 있는데 요업이 고난 받은 후에 하는 말이 내가 참 쓸데없는 말 한 거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용서하소서 회개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고통 그것도 아들들 다 죽었어요. 아내 떠나고 재산 다 없어지고 그러 후에 하나님을 만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요. 그런 고백을 하고 욥이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 하는 그 내용 다윗의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그 이야기는 달라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우리가 다 원하는 그런 복은 아니다. 이제 이거 눈치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뭔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알고 그 복을 사모해야 하거든요. 간절히 바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정말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은 우리가 새 마음, 새 결단한 데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치시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 이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사건. 이게 바울의 고백한 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치셔야 되고 치실 수밖에 없고 나는 그 치심을 받아야 하고 그 치심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죽은 아들 상처죠. 내 상처인데 내 그 상처를 회복시키고 또 그 이상의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죽여도 살려도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 이제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라. 자기 마음대로. 아이러니하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러하더라 하는 결론입니다. 아이들이나 초신자들 의외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반면에 다윗은 아들을 이제 죽자 몸을 씻고 옷을 입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뭘 했겠어요? 따졌느냐? 아니고 경배했다. 몸을 씻고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경배했다. 그 경배는 다윗의 경배 중에 새로운 경배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그 경배와 아들이 죽은 후에 드리는 그 경배는 새로운 경배일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나와서 먹고 마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징계도 받아들인다는 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담담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는 다윗이라면 하나님의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을 주셔도 혹은 어떤 일을 부여해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다윗에게 중요한 거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아는 게 이제 다윗에게는 중요해요. 이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데, 그 하나님을 경배한 그 내용이 뭔가, 시편들을, 다윗의 시편 150편 중에 반 이상입니다.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피하고, 그리고 뭔가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소서. 혹은 자기 자신의 길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시험하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나 테스트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의 눈에는 이제 바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들만 보였죠. 그래서 금식으로 기도했는데 아들이 죽고 나니 이제 아내가 된 바세바가 불쌍한 거라. 자기 죄 아니에요, 그죠? 자기 죄로 아내가 보세요. 남편 죽었죠, 아들 죽었죠. 진짜 상남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야 아내를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성격이 좋아 아내한테 잘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잘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윗은 그 아내 바세바가 불쌍한 거. 그래서 위로하고 바세바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솔로몬이라. 다윗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솔로몬, 압살롬, 비슷하죠, 그죠? 발음이 샬롬, 이런 발음이 들어가 있어요. 솔로몬, 그 샬롬의 이름 뒤에 전미사 들어가서 솔로몬, 평화예요, 평화. 압살롬, 아보, 샬롬, 아비, 아버지란 말이에요. 평화의 아버지. 압살롬이 평화의 아버지인데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는데 이놈의 새끼가 아버지를 갖다 때려잡아 죽이려고 칼 들고 설치고 아버지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백주 대낮에 텐트 쳐놓고 거기서 아버지 아내와 자고 이 짓을 했어.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 압살롬, 또 그 장남의 이름이 암논인데 암논은 아만이에요. 아멘. 아멘이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좋은 이름을 다 붙여놨어. 다 붙여놨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전부 다 별짓을 다 해. 자식이 원래 그래요. 아들 딸 이름 잘 지어놨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딴짓을 하죠. 다윗의 새끼들도 그런 거라. 근데 이 압살롬, 솔로몬 이름을 지어준 거 보면 다윗은 평화를 참 갈구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도 샬롬이야. 다윗이 어찌하든지 인생이 좀 평안해서 뭐 했는데,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사랑하신 거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사람이 특별히 있다는 거 받아들이세요. 구약만 그렇지. 아니요, 신약도 그래요. 그거는요, 아버지 어머니 보면 알아요. 아버지 어머니 다 사랑하죠. 그런데 특별히 사랑하는, 뭔가 물려주는 그 아들, 딸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게 아니라도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솔로몬 이름을 붙여놓은 이 아들의 이름을 또다시 하나 이름을 더 지어주는데 여디디야. 어떻게 듣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여디디야. 약간 우리 발음으로는 좀 거시기한데 이름은 되게 좋아요. 여디디. 이거는 사랑하는 자, 친구요. 이런 겁니다. 친구, 사랑하는. 여디디. 야 하는 거는 여호와. 이름 붙인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 여디디아라. 와. 하나님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택한 거 보세요.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서 여디디아 이름을 붙여준 거라. 왜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한가? 솔로몬의 그 재능, 지능, 혹은 인품, 이런 거, 솔로몬이 독보적이에요. 아시죠? 솔로몬은 독보적인 천재예요. 게다가 전도서 잠언을 보면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솔로몬은 그렇게 똑똑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라. 하나님은 은혜 주시니까 똑똑할 수 있다라고 믿으세요. 난 머리가 나빠서 어쩔 수 없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시면 나도 달라진다.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는 이 아들이 죽고 난 뒤에 바로 태어난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아요. 역대상 3장에 보면 바세바가 낳은 그 아들 죽고, 그 첫아들 죽고 또 네 아들 낳아요. 아들 넷을 낳아. 거기에 끄트머리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끄트머리에 있어. 막내 중에 막내입니다. 다윗의 19의 아들들 중에 막내. 그리고 바세바가 낳은 아들들 중에 막내. 저는 이 이야기, 그 성경 역대상하고 엮어서 생각하면 다윗이 솔로몬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들을 낳고 그런 고생을 했구나.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제 이거는 다윗의 생애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바세바가 솔로몬을 낳을 때, 그러니까 라빠의 암몬과의 전투의 시기, 그리고 세 아들 낳고 솔로몬 낳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20살이 안 되었고 다윗이 70살이 되었다. 그리고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어 저기에서 다스렸다 하는 이런 어떤 다윗의 나이, 라빠성의 전투의 어떤 시기 뭐 이런 거 감안해서 다윗이 솔몬을 낳을 때는 아들들의 분란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압살롬의 반란 그 직전 혹은 직후 혹은 그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이 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아도니아하고, 근데 아도니아는 시도를 했는데 그냥 실패하고 말았어요. 근데 압살롬은 거의 성공했는데 끝에 실패했어. 거의 성공했는데 끝에 실패했어. 그래서 다윗이 저 쫓겨나요. 요단강 건너가, 진짜 요단강 건너가요. 저 도망자 생활을 해요. 옛날에도 그 도망자 생활 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꼴을 그대로 당한 거라. 그 잘난 아들들, 압살롬, 아도니아, 전부 다 다윗이 자랑하는 아들들입니다. 하도 잘나, 인물이 좋아 사랑하는 압살롬. 너무 사랑했어, 뭘 하지 않은 아도니아. 그렇게 아들들, 그렇게 키워난다. 이놈의 새끼들이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그럴 좀, 다윗이 바세바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참 애써가지고 내가 아내 삼고 아들들 딸 나는데 이 아들들 딸 이놈 새끼들이 거기에 다윗이 자랑거리가 될 만한 아들들은 없고 전부 다 애를 먹일 때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버지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이제 저의 추론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특히 이 본문 이 두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 아들들에 대한 기대가 컸기에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이 압살롬을 위해서 가장 큰 환난을 겪고 할 그 점에 솔로몬을 낳았다. 이제 하면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특별한 마음일 겁니다.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 적은 시편 3편인데 첫 구절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끝 구절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나에게 복을 달라. 야곱이 복 주세요 하고 씨름한 것처럼 이 점에 다윗이 야곱처럼 씨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셨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서 낳은 아들을 왕으로 삼으신 거라. 그 다른 아들들은 왕이 될 만한 아들들이 아무도 없어. 다윗이 애써가지고 낳았고 교육을 시켰는데 아무도 왕감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세요. 다윗이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줬지만 하나님이 따로 갈새가 여드디아라고 했던 것은 이 솔로몬은 다윗에 의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그런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 가인처럼 그렇게 대들지 말고 다윗처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 최신다는 그 범위가 커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삐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불만 가지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그 치시는 손길 안에 나의 죄, 나의 허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엎드려 회개하고 또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결단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내가 새롭게 되었는지는 잘 몰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로운 페이지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새로운 페이지로. 다윗은 솔로몬 낳기 전에 아들의 죽음으로 다윗은 그러한 새로운 이야기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긴 시간 흘러 솔로몬을 낳으면서 다윗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다. 솔로몬을 통해서. 저는 믿음의 이야기가 신비롭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봐요. 다윗의 생애 잘 보면 이 바세바 사건 이때까지 다윗은 거의 수직으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주변의 나라들 이기고 그런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동시에 그 믿음 좋은 다윗의 그 안에 있는 정욕 덩어리 혹은 권력에 도취되는 그런 그 모습, 이것 또한 똑같이 이게 없는 것 같았는데 이것 또한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딱 드러났던 거라. 그리고 이 일 후에 다윗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왕으로서 아비로서 추락합니다. 근데 이렇게 추락하면서 다윗의 그 안에 있는 죄덩어리 또한 전부 다 뭉개지고 다윗이 그 자기의 어떤 자기 의에 대한 것도 무너지고 자기 말도 무너지면서 하나님께 그 힘을 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수직으로 올라갈 때 그 교만과 죄가 함께 수직으로 올라가고, 다윗이 추락을 하니 다윗의 그 죄에 대한 욕구, 욕망도 추락하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게 1막 2막 앞에 도피생활도 있긴 하지만 그건 빼고 1막 2막으로 우리가 본다면 앞에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우리의 죄도 이렇게 고개를 쳐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1막이 좋습니까? 그게 꺾어지고 이런저런 고생 있던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자식 새끼 말 안 듣고 하지만 내가 자아가 죽고 그래서 죄도 덜 짓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렇게 바닥을 이게 기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러면서 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2막. 1막이 좋아요, 2막이 좋아요. 1막이 좋아요, 2막이 좋아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액센트가 분명합니다. 읽으면 그 내용에 액센트가 분명해서 솔직히 말해서 누구든지 성경을 좀 이렇게 진지하게 읽으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를 금방 읽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부디 다윗과 같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지 말고, 앞에 그 있잖아요, 일들을 많이 겪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다윗처럼 하면 이런 일을 겪는다. 야, 이런 일을 겪지 않고서 하나님을 알고 너희들은 장생한 분량으로 자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주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성도님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산 거 어쩌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실 때에 이 시간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믿음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가 한번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죄 가운데 있고 죄가 드러나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 이런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듣고 배우는데 다윗의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